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또 하나님과 충실한 그런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긴밀히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듯 하나님 양이 목자를 따르듯 목자가 양과 함께하듯 그렇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말미암는 기쁨과 위로가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힘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영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이랬지 다시 리마인드랄까요? 기억나는 거 맞아 우리가 이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게 성경을 읽기는 다시 깨우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어도 그냥 믿었던 거, 깨우쳤던 거 그것을 늘 이직하고 그 가운데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잠들었다가 눈 뜨는 것 같고 잠들었다가 깨는 것 같고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지만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저는 이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과 감각이 있는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쭉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또 그 전주에는 화내는 거, 시기, 염려에 대한 거.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이제 적어놓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지난 토요일에는 이제 예수님 마치 우리 빛과 같은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상징으로 비유로 말하거든요. 납달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흑암과 어둠에 있는 사람 중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비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어제랑 그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어제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서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의 판도를 근원적으로 바꾸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였단 말이죠. 그냥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겉으로는 잘 표시가 처음에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하려고 합니다. 듣고 따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판도가 바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믿어. 그 안에 감추어 있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가 천국 가서 우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중요한 게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도대체 우리를 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성공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성공한 요인이 뭐야? 궁금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네? 저 사람 공부를 잘하게 된 요인이 뭐지? 저 사람 돈 잘 버는데 그 요인이 뭐지? 저 사람 인기 많은데 인기 많은 요인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를 되게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를 되게 하는 근원적인 게 뭐지? 근본적인 게 뭐냐면 했을 때 오늘 말씀은 37절에 유명한 얘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보자면 내가 너에게 가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고 너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 다음에 너희 편에 의해서 내가 스페인에도 그러니까 로마 교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방문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8장까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지 믿음의 도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 훌륭하게 너무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지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1장부터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부터.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당시 천주교회가 이제 선행이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받았죠. 면벌부. 헌금을 하면 죄가 용서받고 헌금을 했을 때
여러 개 있던 영혼이 펄썩해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를 얻는다는 게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하니?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시편과 성경을 통해서, 왜냐면 당시에 천주교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다성이 다 중요하죠. 어디만 귀하고 어디만 안 귀하겠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같고, 그 중에서도 이 30 후반절은 다이아몬드에 반짝하는 부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서와 로마서 8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여겼는지. 근데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앞부분에 뭐가 냐면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성경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어떤 과정, 믿음의 단계를 이제 이해할 때 나도 이해가 되고 상대방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건 이제 5장까지 6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마치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내 속에서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두 가지 알마다 싸운다. 싸우는데 자꾸 뭐냐, 죄의 법에 무릎 꿇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무릎에서 나를 건져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고, 갈등 속에 우리는 어떤 승리를 하기보다 갈등 속에 살아. 그러니까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맨날 갈등 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고 혹은 갈등을 이겨내고, 우리의 상황은 항상 믿음의 갈등 속에 있잖아요. 왜? 세상이 유혹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머릿속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애쓰단 말이에요. 청년들의 설문을 받으면서 어떤 청년이 외모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왜 외모가 이뻐야 되지? 다 이쁘고 싶죠. 왜 외모가 이뻐야 되지? 그러면 당연한 걸 당연한, 거기는 사회화 가정 속에 외모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 옷을 예쁘게 입어야 돼? 응? 사회 가정 속에 나와의 가치가 다른 가치가 그냥 간단하게 이쁘면 좋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생사를 오고 가는 거예요. 내 평생을 걸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 맨날 보고 듣고 그거 살아가니까 그 가치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욕망이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금이 왜 이렇게 귀해요? 그거 먹고 쓸 수나 있어. 보석이 왜 이렇게 귀해요? 값 나가니까 누가 값을 매겼지? 아무튼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가운데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만 되는데, 왜? 그게 생명길이니까. 근데 자꾸 유혹이 있고 속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 공고한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라 바울이 고민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의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 부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예수님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았지만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이 그들을 계속해서 캐톨릭적인 말로는 그들을 계속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게 만드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기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어?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한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르다가 성경 읽을 때 다시 깨달아진다. 다시 깨는 거란 말이죠.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 너끈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제가 도대체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비결 근원은 어디에 무엇에 있냐는 말이에요. 무엇에 여러 가지 말 수 있죠. 제가 동행하는 거, 제가 동행을 말하니까 우리도 동행하는 것,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성령을 주신 것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유혹이나 어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지? 무엇이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마음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 구원받아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승리하려면 뭔가 대단한 것을 배우고 사람의 사랑이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그냥 생각하고 뭐 대단한 것을 닦고 가르치고 얻고 획득하고 배우고 세상이 이렇잖아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뭣도 구비해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뭣도 갖춰야 되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해야 하고 갖춰야 될 것. 아니 이미 갖춰 있지만 그것을 알 게 뭐냐? 우리를 이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구나. 알 게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로 쓰여졌으니 이게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경험이 돼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와 정말 그러네. 그런가? 왜 그렇지? 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내가 마음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근거다. 근데 그러니까 근거를 알아야 힘을 써도 어디다 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라 이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데다 힘을 쓰고 있어. 이기려고. 엉뚱한 데다 힘을 써.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말한 7장에서 고민, 갈등과 유혹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다 그럴까요? 그럴 때 어쩌면 미리 이것만 따라가면 내일은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 막을 수 없는 그침이 없고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또 사용하시고 말미암아 갈등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또 우리를 옳다고 맞다고 인정해 주시니 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됨을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믿고 받으며 승리의 사랑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